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93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른 신앙의 길을 갑시다. 아멘. 네. 길에는요 바른 길이 있고 바르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현대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데 익숙합니다. 또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평가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열왕기서는 여러 왕들을 소개하면서요 그 왕들을 평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왕에 대한 평가는요 정치나 그리고 경제면에서 얼마나 어떤 능력을 발휘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바로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히스기야는 역대 왕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찬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등장을 해가지고요 앞서간 왕들의 악한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의 종교개혁은 이전의 왕들과는 달리 아주 전면적인 개혁을 했고요, 정치적인 개혁 역시도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자주적인 정치로의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 강대국을 배격한다고 하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국가에 존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침략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당시에 이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에 대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거기다가 우상을 철저하게 타파하고 이 앞선 왕들이 보존해왔던 산당들도 완전히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그때까지 숭배하고 있자 그것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놋조각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과 또 연합해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하나님 역시도 그와 함께 하셔가지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앞선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악하게 통치했는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침공을 해오자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에게 이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조공으로 바치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나는 당신의 신복이고 당신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그 아수르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들을 물리치는데요, 그 후에 아하스는 다메섹에 와 있는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에 있는 이 우상의 제단을 보고는요 그 모양을 그려가지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가지고 그대로 만들라고 지시를 합니다.
유다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시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상제단 모양으로 바꾸어버리고 기물들의 위치도 다 바꾸어버렸습니다. 성전을 우상을 섬기는 것들로 바꾸고 만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하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악하고 불신앙적이었던 이 선왕들의 이 잘못된 길을 따랐습니다. 잘못된 길을 따라서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된 히스기야는요, 선왕들의 악한 길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산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던 그 모든 우상들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는 다윗처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바른 길을 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우상들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우상의 제단들은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믿음의 거장이었던 겁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셨고요, 그가 통치하는 나라를 아주 강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7절과 8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런 히스기야를요 형통하게 하셨다. 그의 나라를 강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요, 그가 통치하는 나라를 강하게 하셨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또 그 지도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또 히스기야 때에 와서도요, 히스기야가 그대로 행하니까 그에게 그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게 해주겠다. 형통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영원토록 변함없고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요 강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부숴버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저항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해버립니다.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이 왕정을 구축하기 위해서요, 그냥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일절 간섭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계획을 단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었기 때문에, 성공하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용기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새로 개척하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개척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앞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고 그렇게 했던 그 신앙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 길의 평안과 성공과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그렇게 하지요. 부모들은 먼저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먼저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복된 길을 이야기해주고 형통한 길을 이야기해주고 잘 되는 길을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래서 앞서간 부모들의 교훈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겸손하게 부모들의 교훈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꿋꿋이 말씀 속에 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생활에 대한 평가는요, 나의 업적에 달려있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역대 왕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평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기준을 여로보암과 다윗에게 두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의 대표로서 여로보암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선한 왕의 대표로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다윗의 길을 갔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조상의 길을 갔느냐, 따라갔느냐? 선한 조상의 길을 따라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의 길을 따라갔느냐? 불순종한 사람의 길을 따라갔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합 왕에 대해서 또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까지 또 읽어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합니다. 3절에서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합 왕을 평가할 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로보암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로보암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가지고 지금 대조가 되고 있죠.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었고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기고 악하게 행하고 백성들을 망하는 길로 그렇게 이끌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길을 찾지만은 신앙의 길, 바른 길에는요, 새로운 길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영원히 사는 길이고 그 길은 영원히 바른 길이고 그 길은 영원히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형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평안합니다. 그 길이 가장 평탄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요,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요,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리고 신명기 32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어떤 길을 가야 복받는지, 어떤 길을 가야 형통한지, 어떤 길을 가야 잘 되는지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분들이 걸어가봐서 잘 알고 계신다. 묻고 그 길 걸어가라, 그 길 따라가라, 그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조상들이 말씀대로 걸어온 믿음의 옛길, 이미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길이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을 걸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길이 새 길이요 복받는 길인 줄 착각하고 그 망하는 길, 죽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런 어리석고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18장 15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복된 길이 있고 승리의 길이 있고 사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길이 새 길인 줄 알고 복받는 길인 줄 알고 망하는 길을 갔던 그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허무한 것에 분향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은 곧 옛적 길에서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곁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웃음거리가 영원히 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머리를 흔든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다는 겁니다. 참 딱하고 그렇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겠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개혁은요, 새로운 길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이미 열어놓으신 그 옛길을 가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진 자리로부터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16세기에 루터와 칼빈과 즈빙글리 같은 이런 개혁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교개혁은요, 성경에서 벗어나서 부패한 교회를 향해 가지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외쳤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만이 진리. 그것을 외쳤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교회가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엉뚱한 길 걸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 죄악된 길, 성경에서 벗어난 길을 가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목숨 내걸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공로가 아니다.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를 부르짖는 이유는요, 성경에서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이 면벌부를 삼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들은요 목숨을 내걸고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을 부르짖는 것은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이란 모토의 정신은요,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것, 성경 중심으로 사는 것, 성경 중심의 정신입니다. 이게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당시에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외쳤던 개혁자들은요, 엄청난 위협과 압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히지를 않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다시 성경으로 되돌려야 했기 때문에 그 사명감이 불타가지고 확고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굽히질 않았습니다. 목숨을 거니까요, 굽히지 않은 거지요. 굽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심으로 결국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에 있는 교회 게시판에다가 95개 조항을 내걸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들이 발칵 뒤집혔고요, 교회 지도자들이 아주 그냥 화가 많이 났습니다. 작심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지요. 그로부터 약 3년 반이 흐른 1521년 4월 18일 오후 6시경에 드디어 황제의 전령이 어거스틴 수도회의 수도사였던 이 개혁자 루터를 찾아왔습니다. 황제가 부르신다. 재판받으러 가자. 그를 이끌고 독일 보름스에 있는 교회의 부속 건물로 그를 재판하기 위해서 이끌고 갔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찰스 5세 황제가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의회 영주들이 있고 의원들과 추기경들이 앉아 있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거기에 다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그는 홀로 섰습니다. 누구도 그를 변호해 주지 못합니다. 그는 이미 이전에 그가 저술한 책에 대한 그 자신의 주장, 그 견해를 철회할 것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는 이 견해를 철회할 것을 경고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철회하라, 잘못했다 무조건 철회하라, 무릎 꿇는 것 밖에는 다른 어떤 그런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그 신앙을 그들 앞에 피력하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약 10여 분에 걸쳐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존엄하신 폐하와 그리고 여러 높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나에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저는 어떤 주석도 어떤 단서도 붙이지 아니하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내가 이성적으로 분명하게 이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발견하지 않는 이상 나는 나의 견해를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양심적으로 옳은 일도 아니고 그것은 안전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섰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루터를 처형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루터를 통해 가지고, 그런 개혁자들을 통해 가지고요, 결국 교회를 살려주셨습니다.
목숨 건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 단순한 선언이요, 전체 기독교 역사와 인류 역사가 나아가는 방향을 바꾸어 버렸던 겁니다.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 원리는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여기서 떠나 있으면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에서 형통한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기서 떠나 있으면 돌이켜야 합니다. 너희들의 재난날에 내가 등을 보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등을 보이시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설 수가 없고 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말씀 속에 제시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그 옛길을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여수 수정로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요, 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개척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그 길 걸어가라. 너희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그 길,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옛길을 벗어난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입니까? 내 삶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표준은 오직 성경이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요,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옛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그 길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걸어가심으로 진리로 세상을 이끌고 변화시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고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시는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 그 믿음의 길을 내가 걸어가게 하시고 그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인생, 그런 우리 교회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그 믿음의 길 걸어가라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옛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형통하게 하시겠다, 평탄하게 하시겠다, 번창하게 하시겠다고,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믿음의 그 옛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에서 떨어졌으면, 하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났으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여 걸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진리의 이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고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